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으라.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시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죽은 자들이 내동댕이 젖어서 그 시체에 쓰는 악취가 솟아오르며 홍수처럼 흐르는 피의 산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나의 칼이 하늘에서 흡족하게 마셨으니 그 칼이 이제 에돔을 칠 것이다. 내가 나의 칼에게 에돔을 심판하여 진멸시키라고 맹하셨다. 재물을 잡은 주님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흥건히 젖고 수양의 콩팥에서 나온 기름이 그 칼에 옮겨 붙듯이 주님의 칼이 그들의 피에 흥건히 젖고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겨 붙었다. 주님께서 보스라에서 그 백성을 희생제물로 잡으시고 에돔 땅에서 그 백성을 크게 사륙하신 것이다.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킬 것이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시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에돔의 강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흙이 유황으로 변하고 온 땅이 역청으로 타오를 것이다. 그 불이 밤낮으로 꺼지지 않고 타서 그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으며 에돔은 영원토록 황폐하여 영원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펠리건과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겠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주님께서 에돔을 혼돈의 줄과 황무의 추로 재실 터이니 에돔을 창조전부터 황무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에는 나라를 세울 통치자들이 없을 것이며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궁궐이 있던 곳마다 가시나무가 돋아나고 그 요새에는 쇠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그곳은 성냥이 때에 굴이 되고 타조들의 집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들짐승들이 이리 때와 만나고 순념소가 소리를 내어 서로를 찾을 것이다. 밤 짐승이 거기에서 머물러 쉴 곳을 찾을 것이다. 부엉이가 집을 만들어 거기에 깃들고 그 알을 낳아 까서 제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 덮을 것이다. 솔개들도 제 짝과 함께 그리로 모일 것이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맹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친히 그 짐승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손수 줄을 그어서 그렇게 나누어 주실 것이니 그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세세토록 거기에서 살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방과 열방에 대한 심판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을 살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혜로운 백성이라면 다른 나라들이 당하는 이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교보제로 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이야말로 어리석은 백성일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34장에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 열국들을 재판정 앞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거기에 가득한 것들아, 세상과 그 안에서 사는 모든 것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 재판정에 열국들을 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그 자리에 다 나와서 참관하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에돔을 심판하시는지 이 재판정에 나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끌려 나와 재판받는 에돔의 그 심정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에돔이 당하는 재판을 바라보는 우리도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만일에 표고석에 앉아서 하나님의 무서운 그 눈을 바라보아야 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하나님의 큰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나를 책망하신다면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재판을 보면서 내가 훗날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는 모습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길어야 100년 남짓한 세월입니다. 이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았는지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고 추상 같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에돔이 당하는 심판으로 읽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내가 서 있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면 이 세상 모든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인생임을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심판의 말씀을 우리는 늘 이제 상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 한날을 의미 있게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 연약한 자, 일반 백성들, 관리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는 에돔의 일반 백성들이 당할 심판을 말씀합니다. 보스라는 에돔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에돔에서 가장 큰 도시를 심판하시고 에돔의 일반 백성들을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으로 다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에돔의 관리들도 심판하십니다. 7절은 백성이 들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송아지와 황소처럼 쓰러질 것이다. 땅이 핏빛으로 물들고 흙이 기름에 엉킬 것이다 라고 합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는 에돔의 관리들, 귀족들, 왕족들을 의미합니다.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돔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복수하시는 날이니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에돔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에돔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돔의 심판을 보면서 유다 백성들이 마냥 기뻐해야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돔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유다 백성들이 보면서 정말 기쁘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마냥 좋아만 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열국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변 모든 열강들 즉 아수르와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두로와 시돈과 구스와 애굽, 암몬, 모압, 에돔까지 하나님은 차례차례대로 이제 심판대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도 이렇게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유다 백성들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심판을 말할 때 그 심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러 열방들 가운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이 죄악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과 성실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일은 자신에게 맡기고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랑이야말로 원수에게 악을 제거할 수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입으로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영으로 준비하시고 섬세하신 손길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의심하거나 경고를 가회히 여기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역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삼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심판대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의의 하나님,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한날 한날 의미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며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의 삶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 때가 우리에게도 참 많습니다. 한순간순간 하나님 나의 감정과 내 기분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겸허히 내려놓으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손길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그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다 응답받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만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한 이 정체적인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들으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종들의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집중되고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